여러분 옛말 중에 지혜로운 자는 바람이 많이 불 때 키즈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바람이 불 때 키즈를 한다. 여러분 키즈 혹시 아시나요? 요즘은 뭐 기계로 벼농사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계로 탈곡까지 쫙 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낫으로 벼를 베서 그리고 곡식을 떼어서 이제 키즈를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키즈를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 때 가벼운 그 겨는 날아가지만 알곡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때는 뭐냐면 알곡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혹은 날아가는지 이것들을 지켜보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멋지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믿음으로 고난을 마주하자라는 거였어요. 투수와 포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나요? 아무리 빨리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을 못 잡는 포수는 없다. 그 공을 못 치는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그 공을 못 잡는 포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도 이와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숙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오늘 요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좋은 밭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좋은 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밭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마음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꺼이 듣고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깊이 새기고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말이 30배, 60배, 100배지 제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1년에 성장해 나가는데 한 15%, 20% 작년에 비해 많이 성장하면 그건 좋은 기업이래요. 이 기업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30배, 60배, 100배는 뭔가요? 2배도 아니고 그죠? 300%도 아니고 3000%, 6000%, 10,000%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강권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말 구절을 받아서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은 곧 주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 근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밭이 좋아야 돼. 마음밭이 잘 갈려져 있어야지 거기서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마음밭이 좋아야 하는데 그 마음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은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청년 하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요. 한 청년이 이제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이제 계약 종료가 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다른 일은 없나요? 물어보니까 저 남자친구가 생겨서 작년 5월부터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다. 너무 좋다. 기쁘다. 나중에 같이 한번 인사하게 해달라. 그래서 다른 교회 청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원래 불교이셨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야, 우리 직장의 계약 종료가 된 거는 사실 좋지 않은 일이지만 남자친구가 생기고 또 부모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일들, 이거 너무 좋은 일들이고 기쁜 일이다. 제가 함께 기뻐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매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섬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늦은 비, 이른 비로 갚아주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면서 꼭 뭔가 대단하거나 화려하고 앞에 눈에 보이는 섬김이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묵묵히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시는구나.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저절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 자매의 모습 보고 우리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옛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한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했죠.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이야기해요. 아버지, 다 있는데 도대체 제사 지낼 그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목을 쫙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2번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바치라. 말이 쉽지 저도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해되면 순종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첫 번째, 우리가 마음밭,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표현하는 방법이 순종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요엘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이 알곡을 거두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추수하실 그런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나?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노인과 아이, 청년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을 자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여러 어른들에게,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영을 불러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찢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겉모양이 아닌 진정한 속사람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요. 회개는 그냥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눈물 흘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매일의 회개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한 번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를 계속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바울이 매일매일 살았던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내 잘못을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바울은요, 자기 안에 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거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법,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여지면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내 자아가 강해지면 어떻게?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고, 그 자신을 바라본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 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싸움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법이 이기도록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면 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 안 하면 늘 내가 지고 있는데도 이긴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고 나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고 이 죄의 법이 언제든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법을 없애는 것, 그게 바로 회개고 우리 나를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주님 주시는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러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저 영원한 삶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매일이 새롭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이 감사하게 되는 거고, 매일매일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향해 앞에 늘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모든 것을 공평하게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먼저 주님 앞에 첫 열매가 되어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첫 열매를 드리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첫 수확을 하고 난 후에 가장 좋은 것들,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건 바로 뭐냐? 앞으로 거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주님 일단 요 첫 열매 요거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는 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노력,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드릴 것 바로 내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첫 열매고 가장 먼저 시작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였나요? 마음밭 순종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었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다려야 돼요.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또 이 비를 통해서 이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건기와 우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건기가 지나고 나면 땅이 딱딱해진답니다. 씨를 뿌려도 씨가 땅 속에 못 들어간대요. 뿌리를 못 내린대요. 딱딱해져서.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른 비라고 합니다. 빨리 비가 내리는 것. 그래서 그 땅을 촉촉하게 하면 그때 이 씨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라고 난 후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땅에 영양분과 수분, 햇빛 이게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대요. 그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런 성경 구절은 그때에 딱 맞는 비를 의미한다고 해요. 하나님은요, 초대교회 그 오순절 다락방 그 사건 통해서 이른 비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땠을까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딱딱한 땅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 다 박해하고 죽임당하기 때문에 뿌리 내리기가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을 촉촉하게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자라났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었고 또 많이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완전한 알곡이 돼요. 추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곡이 잘 익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은 자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돼. 요엘서 2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베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힘, 이게 바로 인내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야고보를 통해서 했던 말이에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진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면서 박해를 당해도 이겨냈었어요.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요? 그때와 시기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이단입니다. 언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이단이에요. 왜? 성경은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곧 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언제 곧 오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곧 온다면 지금 제가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굳이 취업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결혼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1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 이러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그냥 놀 건가요? 아니면 뭐 예배만 드릴 건가요? 계속 슬퍼하거나 이 세상이 곧 망하니까, 아니면 1년 동안 한번 즐겨보자 흥청망청 살 건가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생각, 그런 신앙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세상이 곧 종말할 거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자. 이런 다짐을 하며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 신앙인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예요. 곧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생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비판과 시니컬보다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곧 주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을 마감하기까지 주님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볼 게 뭔가요? 그분들은 늘 최선을 다해 살았고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을 만나러 바로 갔습니다. 천국에 있어요. 아니, 주님 곧 오신다더니 속았네.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곧 오실 것처럼 매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았어요. 찰스 스펄전,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릴 가치가 있다.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 결국은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예요. 지금은 캄캄하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의 나이 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내 길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겠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인내감을 가지고 가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미리 걱정하는 거 많죠. 미리 안 될 것 염려하는 거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가요?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길들이 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예비해 두신 일들이 있고 또 누군가를 갑자기 만나게 돼서 연결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시너지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요에서 말씀처럼 성령이 부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마음밭을 갈고 또 주님 앞에 자아를 내려놓으며 회개하고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삶들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날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청년아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우리 다시 한번요. 주 품에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자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과 회개와 인내를 생각하며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마음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과 회개와 인내의 이 덕목들을 기다리며 주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켄보 야발라드라세 야발라드라 켄보 야발라드라세 야발라드라세 야발라드라 켄보 야발라드라세. 아버지도 오소서, 주님도 오소서. 주님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미리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와켄보 주여 야발라드라세 아켄보 야발라드라세 야발라켄보 야발라드라세.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놀라운 주 역사를 할 수 믿사오니 주여 함께 주옵소서. 우리에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이 곧 오심을 기대하며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날마다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 한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기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살되 후회하지 않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종말론적 신앙 가지고 날마다 하루를 감사와 기쁨과 최선을 다해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 준비된 우리 다섯 천년처럼 기름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켄바 발라드라시 도야 발라드라시 발라드라 켄보 야 발라드라시 도야 발라드라시 발라드라 켄보 야 발라드라시 도야 발라드라 켄보 야 발라드라시. 주님 도야 발라드라시 발라드라 켄보 야 발라드라시 발라드라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와 겐보 야발라드라시 야발라드라시 겐보 야발라드라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거친 파도와 어려움과 힘이 오더라도 주님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내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 어떤 파도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인내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주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늘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두려움도 또 어떤 망설임도 어떤 불안함도 없이 날마다 주님 주신 24시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아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아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